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많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사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몸소 보여주시사 우리들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율법을 친히 보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 풍파에 휩쓸릴 때에도 주님 은혜로 돌보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이처럼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는 육신의 유혹에 굴복하고 세상적인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이 일비하며 나 자신의 안일에만 집착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갈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왕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결심하게 하사 이제부터는 자기보다 남을 나은 이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민족과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친히 치료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셔서 닥쳐온 질병의 역경과 경제적 공고함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이사무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깊이 있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새벽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제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며, 또한 다른 한 손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26절에 아주 자세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또한 몰랐으면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그 사랑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또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합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름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결국 이름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지요. 알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내 모습, 내 있는 이곳에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고백한, 그 경험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좀 다른 데에 흔히 나오지 않는 색다른 표현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어디서 누가 오는지,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망대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망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견고한 망대죠. 바로 잠언에 나오는 사람이 고백한 하나님, 견고한 망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이 이름 안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앞에서도, 내 삶의 뒤에서도, 내 삶의 지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는 하나님, 준비하셨고 준비하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함께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말씀 없이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한 말씀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고 같이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 반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것은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아멘 하며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자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정말 받겠다라는 모습으로, 아멘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알고 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알아지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알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겁니다.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가 믿어지는 거죠. 받고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마다 그것이 내가 알아지고 알 때마다 그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체험이, 또한 기적이, 또한 역사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받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알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엄청난 것들을 뭔가를 일이 벌어지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알아지는 것은, 또한 깨달아지는 것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다 보면 받게 되고, 받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이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미숙한 제자들일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조금씩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믿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삶으로서 모든 삶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말씀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 자락이라도 담을 수 있는 주간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 모든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